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이 사도 바울처럼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정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매이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는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며 계속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인내의 모범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죄수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인 바울 자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3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확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무엇을 바라시는지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로마서 2장 그리고 16장 거기에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생애가 끝나는 정말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바울의 외침이 더 확신에 찬 정말 강한 어조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가 사도임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와 복음의 선포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바울은 절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탁하신 말씀을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신뢰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리고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대답하는데 주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모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았는가? 복음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복음의 열매를 얻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제 기독교의 성장이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을 보이도록 그런 악한 세상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일입니다. 그때에는 제가 이제 활동하던 기독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기독 학생이 IBF라고 하는데 94년, 95년에 제가 다니던 그 고신대학교 그 대학교의 기독 학생 수가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다녀오고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막 사역을 하고 활동할 때 150명, 180명까지 늘어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로 뜨겁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숫자가 10명에서 15명, 2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 그만큼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대학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교회와 전도자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믿고 힘쓰고 전하는 복음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힘껏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울 사도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힘찬 믿음으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이야기에만 충실해집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이 이제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유튜브나 그런 SNS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이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할까? 더 정말 낮게 보이지만 정말 그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더 자신을 낮게 만들고 더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줄 그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정말 환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줄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줄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변화되는 기쁨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당신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때 내가 믿고 변화받은 이 복음이 당신 또한 변화시키고 당신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쁨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유대인들의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선포해서 온갖 또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무리를 잡아서 함께 처형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고난을 피하고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아는데도 고난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셨고 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안에는 정말로 많은 역사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과 그의 생애를 포괄하고 있는 정말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또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리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인간 가운데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기에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죄 사함의 보증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인즉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죄 사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심과 죽음이 그를 더 이상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 역시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날마다 저희 여러분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영생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